안 하는 거야. 안개 100번 잘한 거. 실패할 때는 많은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지, 잘한 건 절대 지혜가 되지 않아요. 자랑이나 교만이나 남을 가리키려는 걸로 나오지. 실패해야 그걸 올가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되더라고. 근데 성도는 끝없는 실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결코 성공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어. 성공을 배우기는 다 자만밖에 없어. 내 자랑. 그래서 오늘 올린 거에 이렇게 써놨잖아. 열심히 사시라고. 힘드시죠? 힘들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라고. 힘들다는 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건 세상 것이니까, 그건 잘 되고 행복하다면 그거 이상한 거라고. 그건 내 육체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힘들다는 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걸 누군가 차단하고 막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걸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힘든 거 싫죠. 누구나 다, 성도라 할지라도. 네. 여전히 나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안주하고 계시면서 그걸 보게 하시냐고. 그게 은혜요, 사랑이다. 오늘 그 얘기를 했네. 그래 맞아. 진리를 알면 좋고 다 이게 좋은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여전히 근데 나는 싫어요. 계속 여전히 그런다고 나는. 그러니까 억지로 뭘 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성도는. 괜찮다고. 돈도 재산도 많이 벌어보고, 저 권세 높은 것도 최고의 고지에 올라가 보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시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다 바꿔버리고, 생각도 바꿔버리고, 보는 눈도 바꿔버리고, 듣는 말도 소리도 다 바꿔놓으셔서 어느 날 내가 살아온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지. 나는 성도니까 저거 안 해야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에서 뭐 하나님 앞에 자랑질하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이것도 안 했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게 성도 아니라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걸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열심히 안 살아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뭐 굳이 그걸 숨기면서 아닌 것처럼 너스레 떨지 말자고. 열심히 힘써서 기회만 되면 하자고. 어차피 사랑은 대놓고 사랑은. 근데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으로 나타내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해도 안 되는데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환경 다 바꿔놔서 해버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걸 뭐. 그래서 힘들다고. 하고 싶어도 안 돼.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고 나서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고 있더라. 그 얘기하면 성도는 그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 맞아. 어떻게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한시도 놓치도 않고 따라다니시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내 안에서 짚고 내 눈에 보게 하시냐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 나 그런 자 맞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밀려가서 그 고백 끝내 나오게 하신다고. 성도는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참아야지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 근데 어떤 일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늘의 내용을 보게 하시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게 탐심인 것을 알게 한다니까. 그때 성도만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할 길들을 막으시고 하늘의 내용으로 바꿔내십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참 억지로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왜? 죽는 날까지 나는 내 육체는 세상을 사랑할 거니까 힘들 거예요. 계속 저도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쉬거나 뭐 이게 안 돼요. 저도 밤새서 막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데 희한하게 저도 지금 블로그 지금 한 달 동안 못 쓰고 있거든요. 바빠서? 응? 바빠서. 그냥 환경을 바꿔버리시면 내가 아무리 촬영한 것도 그 더 좋은 환경이 눈앞에 있으면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판단을 네 눈에 그것이 티로 보이면 그건 네 안에 있는 들보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거라고. 블로그 강의 30만 원 주고 끊었는데 1편밖에 못 들었어. 한 2달 동안. 그래서 그 판단이 그게 나였어요 라고 하면 형제의 그 티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아니 용서가 되지. 아 그게 나였네 라고 그 형제에게 판단 그거 바꿔야 돼가 아니라 미안해요가 되지. 그게 용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위해서 그 형제의 티를 내가 쓴 거야. 그 뒤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어떤 이들이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빼자 그런다? 그 형제의 티는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네 육체의 모든 것들을 쳐서 참고 인내하고 네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런다? 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잘 됐고, 또 어떤 이들은 몸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내가 생각이 난다면서 기도를 요청해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상상도 못하는 치유 능력이 또 행해서 낫게 되고, 어느 자녀가 이렇게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충성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잘 변했는지 보라고. 여러분도 충성하면 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 도적질하지 말고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해라고. 지키는 어떤 이들인데 그가 거짓 선지자야 그러는. 그 말이 거짓 열매야 그러는. 그렇게 말하면 열매를 볼지라는 게 열매가 그 말하는 게 열매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들리냐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그게 내 귀에 들리냐고. 내가 그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난 그 거짓말 할 때 눈물로 아멘 아멘 해서 감동을 받았고 목이 터져라 찬송을 했고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남편과 자석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마라 그런 내가 핍박을 받아야 너희가 잘 된다고 나는 그렇게 교회를 충성하고 섬겼는데 그게 내가 탐심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내가 그 주체인데 그 거짓말이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데 들리냐고.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옳은 말인 것 같아. 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거. 그래서 구원이나 생명은 내 자의나 내 노력의 1.1획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듣게 해주신 이도, 보게 하신 이도 오직 예수님, 성령님이시지. 나의 노력과 나의 참음과 절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안에 뚫고 들어가셔서 안 보이는 게 보게 되고 가던 길이 멈추게 되고 또 이상하게 못 듣던 것이 들리게 되는 거지. 착각하지 마시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희한한 게 자네 제자 희훈이 매장 찾아왔잖아. 얘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왔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옛날하고 틀려져서 그걸 즉각적으로 몸으로 해서 튕겨져 나가서 세상 가운데 뒹굴다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딱 우리 교인들하고 지금 그 세미교 다니는 교인들하고 내가 늘 똑같은 말 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한테 그게 들어가냐고 나는 그게 참 그래요. 똑같이 세미교 교인들 여기 누구나 한 명 데려다 놓고 하면 똑같은 반응이 되는데 참 엊그저께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그 프리덤 하우스라는 회사가 없었어도 내가 그 회사를 안 나갔어도 나는 무슨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박을 했든지 다단계를 했든지 뭘 했든지 돈 먹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실체가 있는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랬지. 나도 변화가 옛날에는 꼭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상대방에서 먼저 무슨 뭐 말씀이나 그런 교회 관련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걔는 그 상황이 딱 그게 나와버리더라고. 나는 그게 그래서 내가 오늘에 살면 오늘의 계절에 말씀을 보내주지 옛날에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그때 그 시절을 살아야 되는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오늘의 내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사람하고 하던 얘기 수준이나 오늘의 여기까지 모든 경륜에 차서 오늘의 내용의 깊이를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온다니까? 1대1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나는 거 보세요. 그 사역을 누가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알아듣냐고. 이 안에서 같이 늘 살았던 것처럼 어떤 이가 알아듣는다고. 그는 교회를 안 다녀도 물론 또 그것이 귀만 열어주게 하셔서 이제 그가 이 진리를 진짜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에게 첫째는 자녀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진리는 내가 그 문을 열고 닫는 거지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다. 이제 너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선생으로 씨를 뿌리는 흘려보내주게 되는 이제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 위하여 어떤 일을 보내주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흘려보내는 삶이 듣기 좋지 빼앗기는 삶, 내가 짓밟이는 삶 이제 그 삶을 살게 됐다. 이제 그 시절이 되면 이제 나한테 붙지 이제. 뱀이 뒤꿈치를 물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원수 뱀이 너의 뒷발꿈치를 무는 것이 나의 오른편이다 그래요. 뭐 그때까지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뱀이 항상 뒷발꿈치를 물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완성, 진리의 완성, 언약의 완성이야.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쓰게 되면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야지. 그죠?
제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항상 파는 자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는 어리잖아요. 아직 율법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게끔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도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나는 언젠가 떠나가면 지금은 못 알아들을 거야 하면서 보여주고 듣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날 그때가 되면 지금 이 했던 것이 들려졌던 것이 뭔지 알게 되고 네가 내게 했던 것이 뭔지 네 눈으로 짚고 보게 되겠지. 그때서야 그 사랑이 뭔지 알게 되지. 이제 이 아버지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뱀 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알게 되지만 그게 내가 예수님을 물었던 자구나. 물릴 때마다 그 예수님을 나는 항상 무는 자지. 하나를 물리면 열을 나는 무는 자로 알게 되면 그 무는 게 있잖아요. 아프지 않고 웃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항상 물었는데 그 사랑이 나를 덮었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똑같은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지 내가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걸 본인은 안다니까? 그럼 그 무는 게 아프겠냐고. 아플 것 같은데 나도 그런데. 잠깐이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 노가 나죠.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수 있을 건가?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가? 그런 불같은 노가 언제까지 저 육체 안에서 저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건가? 그런 분노가 나죠, 당연히. 예수님도 화내시잖아요. 그 분노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금방 회복이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게 나에게 하신 게 이 내용이었죠. 라고 바로 그 말씀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그게 요만큼 찔렀다면 요게 먹먹하게 가슴을 밀려와요. 그래서 그 사랑은 웃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보이는데 그러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이 삶을 안 살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물리는 자리에서 지금 이걸 다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삶을 안 살고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를 키워보고 제자들한테 물려보고 배신당해보고 이렇게. 그게 십자가의 진짜 죽음이라니까. 아들이 없는 죽음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사는 주체의 삶이고 내 삶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삶은 내가 그 아들은 나를 찌르는 거고 그걸 알면서 찔려서 내가 죽어야 저 아들이 산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십자가의 아버지의 삶이라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 자리에서 살아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 온전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전에는 누군가 지금 죽어 있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12제자의 아들이 12아들이야. 24가 안 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잖아. 그 자리까지 끌려간다니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힘들어. 끝없이 열심히 살라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되는 게 이상한데 안 된단 말이지. 그게 힘들지. 분명히 이건 돼야 되는 건데. 저는요 어제는 꿈 꿨거든요. 초저녁에. 근데 신랑이 아니 왜 쫓아다니면서 죽어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 아니 왜 그냥 나만 쫓아다니고 때리냐고.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너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때리더라고요.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그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도요. 또 하소연을 하면서 어디가 뭐 말할 곳도 없고 하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왜 아버지 왜 저 남편이 왜 저를 저렇게 때립니까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다고 저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뭐 하여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어떤 내용인지를 어째서 내가 그걸 인정을 했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순간에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느낌, 마음이 확 와서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진짜 숨이 이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신랑 옆에서 나를 막 깨우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진짜 숨을 못 쉬었거든요. 깨고 보니까요, 꿈이더라고요. 왜? 내가 어쨌는데 하니까. 왜 울어? 왜 울어? 그냥 진짜 울고는 싶은데 여기 숨이 막혀서요. 울지는 못하고. 근데 결국 깨고 보니까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느껴서 그런 억장이 무너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과거에도 어떻게 지내온 어떤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걸 느낀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란 걸 느끼는 순간 억장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 가지고 알아. 그렇죠. 그렇게 한 5번만 맞아. 현실인가 꿈인가 잘 모르게 될 때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지. 몇 번 더 맞아야 돼. 맞아야 된다고요? 해야지 남편한테 미안하다 그랬지.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8장. 그래서 맞을지도 안 했거든요. 5번만 맞아봐요. 기도하고 시작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이 성경 말씀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주님, 여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먹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또 삶 속에서는 제 마음대로 또 여전히 살아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이었군요 하는 그런 진리를 알아가는 그렇게 깨우쳐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권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등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볼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갇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속에 몰수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나는 이 구절이 제일 웃겼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고 그 일도 맞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온 시내가 다 귀신이에요. 응? 응?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오빠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도 알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도 알고 응.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도 지레짐작이 가니 하나님 알겠는데 일단 나한테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는 나의 기도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내가 웃었다는 거지. 그래도 온신애가 귀신 문제 아니에요. 맞지? 아니 지금은요 왜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왜 저는 교회를 안 다닌 것 마냥 안 다녔던 것 마냥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소한 일이. 이거 그게- 진짜 유명한데. 아니 아니 진짜 옛날엔요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냥 이대로요. 그게 뭐 자동으로 막 뭐 그게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요. 내가 그렇게 교회 다녔었나 이럴 정도로요. 이 사람도 기도 좀 잘했어요. 이상해요. 아까 그랬잖아. 더벅더벅 기도. 알통 근데 달았었어요. 현실적이잖아요. 다다다다다다도 하고 모양은 다 갖췄지. 또 지난번에는 또 그리고 지금은 또 교회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고 싶고 뭐 어느 매줄 어느 줄 빠지면요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 마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가지고 막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언제 그걸 갔었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막 들 정도로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룹 채팅에 저를 거기다 추가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날 추가했지? 이상하다니까요, 제 자신이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왜 봤던지 말았던지 하는 이렇게 생각이 지워지는 왜냐하면 말씀을 봤는데 말씀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읽어만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읽고 옆에 내놔놓고 전부 다 그 말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얘기만 했다니까. 맞아. 특히 유명한 게 그거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라. 이걸로 성전 건축하자고 교회 건축하자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리고 백부장 얘기하면 추석 봉사. 여기에 지금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가다라 지방이라는 게 교회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가 무덤 거기에 지금 쇠사슬로 묶어놓고 전부 귀신 들린 맞아. 자들 살잖아. 네.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다 십자가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고. 전부 율법에 이 내용은 율법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부르고 모인 자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다라 순종이 바다가 잠잠해서 순종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가 건너편 반대되는 어떤 순종이 일어나는 어떤 바다가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예, 그 무덤 죽은 자의 무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귀신 들렸더라? 귀신이란 건 우리가 얘기하는 환상 아니라 했죠.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빼거나 더하다. 여기 귀신이라고 그게 율법의 성경이지 뭐예요. 자해해요. 자기 몸을 물어 뜯어요. 그 무덤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죠?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해 많이 합니까? 나도 환자였는데 의사 노릇하고 다녔어. 교회 다닐 때 의료봉사. 그리고 맨날 힘들다고 하다 여기 좀 맨날. 그들이 돼지 떼를 쳐요. 돼지 부정한 거. 그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돼지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는 자기가 놓은 똥에 그 똥 자기가 먹고 그 똥 위에서 뒹구는 것. 그죠? 그리고 자기 몸 밖으로 땀이나 노폐물을 배출할 수도 없는 짐승. 그래서 돼지가 맨날 비비는 비비는 거예요. 자기 몸 밖으로 배출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가 부정한 거예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 하죠.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게 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떼를 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먹고 허위고시 하는데 어떤 이가 와서 돼지 그 귀신 들린 이를 쫓아내버리니까 그 돼지를 바다에 죽은 자 수장시켜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이 거짓된 것들을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당신. 거짓 선지자. 그걸 보고 회개 안 해요. 당신 여기 오지 마 그러지. 돼지 목자.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건너편이 또 나오죠. 그 위에 중간에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 한 서기관이 있어요. 건너편에 또 갔더니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치시면 뭐든지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있어요.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서기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있는데 나는 너한테 머리 줄 것 없다. 내가 내 말이 너의 머리가 될 수가 없구나. 네 머리는 여우의 굴, 저 공중의 새,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 들나귀처럼 들짐승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유리하는데 또 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신 들려서 쓰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네 머리가 될 수 없는 자지. 서기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이 말을 이제 알아듣고 이 말을 듣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제가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장사 지내고 와야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거기서 모양만 다르지 똑같이 죽는 것도 내가 그럼 하면 되는 거네요. 라고 어떤 이가 동문서답을 또 그 말을 보고 이렇게 또 받아버려요. 나는 왜 20점하고 21절이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왔는지. 그 말을 선생님한테 했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알아들었어요 하고 내놓는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 행위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이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지금 다 죽은 자들 얘기야. 나를 따라 내 말, 내가 지금 흘려주는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산자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산자는 산자의 말을 하니 너는 산자 나의 말을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여기서는 정말 20장에서 21절은 맹택 없는 무절이야. 그리고 나서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배에 올라서 왜 배? 바다에서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그곳에 죽은 자들, 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덟의 아들, 산자, 진리 안에서 사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의 머리는,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이 주관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라. 배에 올라서 풍랑이 있더라 그래요. 너희가 사는 게 다 풍랑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구절에서 너무 의문을 많이 가졌었던 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아프고 힘들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늘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꾸짖으시면서, 어느 구절은 꾸짖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마가복음에 가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아니 도대체 믿음이 큰 자가 되려면 기도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막 이런 거지. 이랬던 거지. 요 상황을 읽어놓고 여전히 그렇게 가르쳐요. 보세요. 주여 help me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시잖아. 바다도 꾸짖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 가지고. 딱 그 구절로. 그 이상 뭘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앞에 얘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 그 제자를 이제 서기관이 그렇게 크게 죽은 거야 라고 가르치고 나서 산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게 그 제자한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배에 오르겠어요? 방주, 너희는 노아의 방주 그거 잘 알지. 배,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배. 그래서 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지 보여줄게 라고 바다 위에 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설명해 줄게.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help me 하지. help me 하지. 인과 율 항상 나를 우상으로, 너희 구약에 수없이 그렇게 살았잖아. 너희 조상들이. 누가만 쳐들어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해 놓으면 금세 또 다른 우상들 만들어가지고 또 너희들이 해당나고 수없이 반복됐지. 여전히 그러지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help me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에이, 믿음이라고는 티끌만큼 찾아와도 믿음이 흔적도 없는 새끼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믿음이 없는 새끼들아. 그래서 바다를 꾸짖다.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바꾸어 주다. 그러니까 풍랑과 시험과 환란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게 이 내용이었죠? 라고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풍랑이 됩니까? 어떻게 환란이 되고 어떻게 심판이 됩니까? 그 심판이 내가 대상이 아니야 했을 때 무서운 건데, 그게 심판,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아는 이가 어떻게 그게 환란이 잠잠 평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풍랑을 말씀으로 바꿔내버려요. 너희들은 맨날 인과율로 봤지. 이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가 항상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려는 그게 저 맞네요 라고 하면 잠잠해지는 거지. 믿음이 티끌 만큼 돋는 것들아. 그렇다고. 그래서 사울의 순종이 야 바다 풍랑을 말씀으로 바꿔내면 그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순종이잖아 라고 여기 붙여주시는 거야. 순종. 너 바다 맞잖아. 네가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이잖아. 순종에 반대되는 말이 그 뒤에 붙어있고 앞에 서기관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난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나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하늘의 내용을 전부 다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늘의 내용으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을 비유하는 보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건 전부 그거 하셨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저는 말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나는 깨달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 성령께서 내가 말하시기로 내가 입을 열어 발하였으니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깨끗함,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라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가 있어요. 지금 믿음이 행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간단하게 먼저 서두를 꺼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1.1핵도 하나님의 거룩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때가 돼야 보일 거 보이고 들을 거 듣고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바로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죠? 모세에게 정한 예물과 제사장에게 모세에 정한 예물 4개의 깨끗함을 댄 이 내용을 갖고 가. 그게 모세에 정한 예물과 내용이야. 제사장에게 그거 갖다 보여줘. 백부장 나오죠? 아들이라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걸린 아들.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는 내가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럼 내가 고쳐줘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0명의 군사를 내 아래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직장에서 내 직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게 말씀이었죠?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비유로 하늘의 내용을 아는 이가 없었는데? 여기에 진짜 큰 믿음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행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부 이 내용, 네가 말한 그 내용으로 비유로 산 거야. 하인만 시키고 십자가 와서 믿음이 따는 줄 알아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 비유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이 백부장이 자기의 직업으로, 이게 전부 말씀이었죠. 그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실 때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네 안에 믿음이 있네? 예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지금 그거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네? 네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 너야 믿음의 조상이 너구나 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인정해버리시는 거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 그래요. 이방인이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여 구별하는 자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담을 수 없지. 하나님께서 구별해야지만이 담을 수 있고,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내용을 입에서 씹을 수 없지. 이렇게 하늘의 내용으로 먹을 수 없지. 이를 간다, 씹힐 게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이 택한 아들을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병,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먼저 담당했다는 건, 먼저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어 그 아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열병 들린 모든 제자들 부르신 이들의 앞에서 그걸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그 육체를 죽으시고 그 영 남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8장 1절부터 해서 여기까지 쓰시고 나서 그대로 이제 반대편의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택한 자들이 어떻게 병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를 믿음의 조상 때부터 딱 이어서 보여주시고 나서 건너편, 서기관 건너편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쭉 다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이 백부장 이게 같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은 이게 다 이루어지고 보고 나서 이제 한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를 반대편의 입장에서 다시 들려주는 거죠. 세 가지 얘기는 같은 얘기.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에서 시작해서 서로 들어가죠. 요 얘기예요. 아담의 동쪽으로 시작해서 서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내용을 산자지. 이렇게 백부장이 한 일을 그렇게 동에서 동으로 가서 서로 들어간 자들이야. 그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내용이었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 혈통으로 따라 나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와 은혜의 할례를 받은 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나는 김성수 목사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처음으로 느끼는 건 통증이라고, 고통이라고, 그게 병이 나았다는 증거라고. 근데 그럼 굳이 내가 나병을 나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말씀 다 못 알아듣는 가병 환자, 힘든 자. 사실 이렇게 고백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내가 거리에 앉아 있는 나병 환자 같은 성벽 밖에서 이렇게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나병 환자 같다니까. 거기서 울며 일을 가지. 그 모습이 딱 연상이 된다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 근데 왜 점점 가면서 왜 그만 이렇게 점점 더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괴로운데. 나중에 또 보면 또 새로운데. 말씀은 내 이 인생에 살아온 경륜만큼만 보인다 그랬죠? 아니,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도 생각해 보세요. 딸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깊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딸 그 나이 때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6년 지나면 예전에 6년 전에 말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근데 새끼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건 똑같아요. 말씀 보는 건 똑같다니까요. 근데 살아온 경륜이 쌓여서 똑같은 행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하고 보고 듣는 게 다르죠. 전에는 내가 종으로 살아서 남의 얘기를 그냥 어디 저 대갓집에 어떤 족보를 내가 하인으로서 그 족보를 닦은 거였지 내 거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 것으로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고 나와 관계도 없는 거였거든.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거든.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집에서 주는 양곡, 그 집에서 주는 먹고 사는 것 정도, 그 양식 나오는 거 그 음료에 뿌려갔었거든. 그것만 해도 벅찼거든. 근데 지금 어떤 이가 야 그게 너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생소하지. 그 족보가 너의 족보였는데 네 족보 뺏어다가 어떤 놈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저거 조상인 양 섬기고 너는 하인 취급받았다? 라고 그 족보가 너에 대한 얘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니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억울하지 않아? 그냥 어쩌 그냥 이게 생소한 그냥 느낌이 그냥 들어요. 늘 봐도 난 오늘 처음 본 건데 이거. 그래요?
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이 말씀. 어머 진짜요? 네. 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이거 이 말씀. 그게 의문 가질 필요가 없네요. 내가 살아온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다르고 또 나중에 말씀이 또 다를 거예요. 어떤 이가 뭔 말씀을 그렇게 해. 그는 이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라서 그래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 사람의 삶을 안 살았는데 유튜브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 이상하게 하더라. 말도 안 되는 말 만들어서 하더라. 왜? 자기는 안 살아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 사람하고 뭘 다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지 서로 통하는데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던져도 그 사람이 이걸 옳고 그름이나 이게 진리가 아닌 거를 분별할 정보가 한 개도 없는 사람한테 뭘로 이해를 시키냐고. 우리나라는 사람의 인과율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거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기술을 배우고 이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서 하는 어떤 제품들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버리면 배신이라는 어떤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90년도에 중국을 가니까 사람의 눈이 행동이 너무 맑고 깨끗한데 이들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언제가 떠날 수 있다. 배신이라고 생각. 자기가 이익되는 거 간다는 거지. 너는 너고 여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너한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다른 사람하고 지킬 이유가 없어요. 너와 나의 약속이지. 너와 나 100원과 100원을 주고 팔기로 했어요. 100원을. 주고 팔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으면 너와 나와 팔기로 했다는 약속은 우리 같으면 다른 데를 안 파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너와 나 100원에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때 아니 그럼 계약을 왜 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내가 직원이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나에게 전적으로 내 모든 일 내 일만 해야 되잖아요. 난 너 직원 맞아. 나는 5시에서 6시까지 너 근무했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일했는데 그건 사장하고 관계없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제가 중국 안에서 엄청난 복음 사업을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기회다 싶어서 하나님 이제 보내주시려는가 보다 해서 정말 기회다 싶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년을 이렇게 겪고 나선 여기는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나쁘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아, 이들은 무지하구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딱 끊어버렸다니까. 복음도 사업도 없어요. 착한 거하고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악한 것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로 써요. 그래서 늘 우유도 계란도 왜 나빠? 뭐 어때? 그냥 먹어서 뭐 가짜로 만들어 놓고
포도주도 염색약으로 물들여가지고 물 섞어가지고 그냥 팔면 야 싸잖아. 그래 싸니까 네가 사갔으면 됐지. 그 이상은 나한테 묻지 마. 아니 그게 기본적인 사고가 그리 돼 있다니까 그 이상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나한테 돈 주고 사갔잖아. 근데 뭔 사갔으면 네 책임이지. 그냥 누군가 정책에서 그런 게 나쁜 거야 라고 제도로 시행되면 아 그거 하면 나 감옥 들어가니까 안 해. 이 개념이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였고 그냥 아주 나쁜 거 했다라고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 민족성이. 그러니까 가짜가 많죠. 감옥을 보내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들이. 근데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양심이 발동하잖아. 이걸 만져 저거 이게 내가 알잖아. 기본적인 그런 진보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만져 팔면 저거 먹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마음도 졸이고 죄의식도 느끼고 막 이러잖아. 여기 없다니까. 그냥 너무 해맑은 거구만. 예. 아 이거 얼마 됐어 돈 벌었어. 아무것도 없어. 네. 진짜 그냥 나쁜 거야. 왜 나빠? 이거 좀 잘 사가잖아. 그래서 정부가 나쁜 거야 라고 너 잡아갈 거야 공표를 하면 잡아간대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나쁘고 좋은 거의 기준이라니까.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율법의 가치조차도 없다니까. 완전히 말살시켜놔가지고. 그래서 무서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선포하면 따라가는 데 돼 있는 게 그게 그냥 가치 기준이에요. 미국이나 이렇게 자유국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인간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그따위 거 안 돼. 북한이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살면 이번에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잘 받았어요. 1억을 줬는데 이제 이걸 쓰는데 내가 더 필요해.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생겼으니까 이제 또 줘야 되거든요. 오늘 1억 가지고 네가 먹고 살고 네가 해서 해야 돼. 아니라니까. 아니 1억 지난번에도 줬잖아. 그래서 난 다 썼다니까. 그러니까 또 줘. 아 이게 그냥 당연해요. 안 준다고 이 나쁜 새끼야 그런다니까. 내가 받아서 고마워서 그걸로 내가 뭘 해서 나도 받은 만큼을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또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아이고 무슨 깨진적이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야 돼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거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그걸 알면 이 사람 안에 없구나. 텅 비었구나. 내가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뭘 기대를 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안 넣어놓으신 거구나. 가끔 느끼는데. 이거 하면은 해보자는 거지. 근데 저는 좀 아까부터 지금까지 이 안에서 있잖아요. 자꾸 어떤 그 거부감이 지금 생기는데요. 아까 뭐 금방 왔을 때 수장님께서 신발 잘 관리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보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좀 빛이 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관리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손질하면서 쉬는 것 같은 느낌이네. 아니 저 이거 여기 깨져가지고요 다시 갈았거든요. 갈고 나서 이거 공장에서 세수 광택을 네. 빵땅빵땅 밀면서. 네. 그래서 나 그리고 그렇게 그냥 관리한 것도 아닌데 왜
빛이 나지 하면서도 말은 못했고 하니까요. 이 속에서 그냥 아니 사실 내가 걸리는 게 아닌데. 야, 내가 혐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도 저렇게 혐하기 싫으니까 보면 하세요. 신발 여기 발 밑으로 쭉 보세요. 제일 관리 잘 됐잖아요. 아 네. 아까 이제 이거 그래서 가는데 일이에요. 전 고기 신발만 관리해요. 저는 신발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은 야, 저기 대식장 저쪽에 가면 참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거 여기다 갖다 팔면 참 좋을 것 같더라. 그래요? 그거 한번 해봐. 그래 내가 인터넷에 뒤져서 그걸 갖다 팔았어요. 오늘 와서 요새 판다며 얼마나 팔았어? 근데 왜 사람이 왜 내 커미션 안 줘? 이게 문화예요. 내가 전하는 정보를 무조건 돈으로 얘기해요. 이걸 무시하고 어느 누구들 접근해서 우리는 그냥 이 정도는 이런 걸 돈을 받아요? 말이 안 돼요. 라고 미국 사회에 접근했다면 비즈니스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완전 기분. 명확히 그 부분을 선명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하고는 그 사람이 얘기한 그곳이는 절대 접근하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잘해도 예전에 한번 내가 윤종락이 지금도 있지 않은 놈 중국에 내가 오다 줘서 하다가 이제 하도 사고 내는 바람에 중국에 따라 들어가서 품질 관리 이렇게 하다가 이놈이 맨날 술만 먹고 골프만 치길래 이제 안 하고 직원을 구해서 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찾아와가 노발 대발하면서 나 때문에 중국 들어갔으니까 중국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나도 주기랑 커미션을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대들고 와가지고 한참을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그러든지 나 그 미친놈 봤는데 그럼 너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줘보고 살니? 너도 누군가는 중국에 듣고 가거나 누구 어디를 가서 듣고 갔을 텐데 그 사람한테 주고 사니? 이 말을 꼭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 열이 받아가지고 그 말 안 물어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해가지고 끝났는데 안 보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색깔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한국에 왔으면 내 조선족의 그 나라에서 하고 있던 사고나 문화적 습관을 다 버리고 한국이 어떤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는지 그걸 배워야지 한국인이 되지.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벌어서 내가 한국인처럼 살 거야. 나는 여전히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그게 되냐고. 대화라는 게 안 되잖아. 대화라는 게.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언어야말로 민족적으로 보이는 이 생활에서 내가 먹고 살고 물건 사는 데서도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 언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되겠냐고. 부부가 평생 잘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죠. 부부가 그런데 하물며 남과 나라와 국가 간에야 아무것도 모를 때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그렇지. 그래 맞아요. 그럴 때가 좋았어. 넌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고. 전에 나는 상관없어. 아니
외국인 부부랑 이렇게 같이 살면 말이 안 통할 때는 같이 산대요. 근데 이혼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외국인하고 사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 나라에 그거려니 생각을 하면 다 이해를 한대요. 근데 이제 말이 통하면 너도 나를 알잖아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오늘 그분 나왔잖아요. 정순영 씨라고. 근데 그분이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지하철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자기한테 오던 얘기를 하더래요. 다리가 아프시냐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약을 바르기만 하면 발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약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더니 자기 남편이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자기를 끌고 가더래. 그래서 여보 마누라야, 당신은 재경부에서 일을 했던 여자고 부동산도 10년을 했고 나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봤는데 저 말이 당신 귀에 들어와? 그랬대. 여보 저 여자가 귀인일 수도 있잖아. 그랬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기꾼일 확률이 98%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랬대. 2%는 귀인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내가 당신을 왜 따라다니는 줄 알아? 나는 늘 따라오시네. 나는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난 당신이 너무 엉뚱한 곳에 이렇게 정신을 팔려 해서 딱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남편이 왜 자기를 이렇게 따라다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아. 아니 하루에 2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남편이 같이 오는 거야. 난 그래서 저 남편 정말 대단하다. 난 속으로 저렇게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거의 보필 수준이야. 근데 그런 거였구나. 정말 자기는 와이프가 그냥 혼자 나가면 너무 불안한데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는지 또 누구한테 혹해가지고 펄렁펄렁 다니진 않는지. 파품에서 쫓아갔는데. 그래서 귀찮구나. 아니 별로 안 귀찮아해. 근데 참 그 남편이 무던하다고 말을 하는 게 와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막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한 40분 50분 되거든. 근데 거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앉아있기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밖에 늘 계셔. 또 이제 다리가 아프면 안에 들어와서 10분 앉아있다가 여보님 마음껏 대화 나누세요 하고 또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다 오시고. 그래서 참 대단한 남편이다 생각을 했지. 근데 사실은 마누라 주변을 항상 감시하는 거였어. 누가 우리 마누라를 홀리나 안 홀리나. 알고 화나죠. 아니 근데 별로 화 안 내시더라고. 다 받았네 그랬잖아. 나는 여기 오면 왜 5분만 하는 거 같지?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한 바퀴를 돌거든. 다른 걸 하나도 안 하고 맨날 6번 할까? 1번 아니면 5번 해. 6번 할까? 아직 벗을 옛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런 거야? 네.
옛사람 묻고 새사람 잊기 성포 규정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부유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의 영은 떠날지어다. 기쁨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무지의 영은 떠날지어다. 지혜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은 떠날지어다. 겸손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사랑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날지어다. 정결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의 영은 떠날지어다. 나눔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날지어다. 진리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상 숭배의 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아의 영은 떠날지어다. 양자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날지어다. 치유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선한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조의 영은 떠날지어다. 인내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쟁의 영은 떠날지어다. 화평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영은 떠날지어다. 믿음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의 영은 떠날지어다. 축복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날지어다. 생명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영적 부장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과 뜰을 줍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뜰을 빕니다. 발에는 평안을 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과 우리가 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러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